신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거니와 싸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도시락 검사를 받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으면 장발이라 하여서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예전의 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라 새 법 또한 생명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는가? 나는 사망의 나라의 백성인가 생명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법의 적용은 시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두 가지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표시가 없으면 정죄함을 받고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칭의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밖에 있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 정죄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고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한 최후의 심판과 관련을 맺습니다. 이 교리는 이미 사도신경에서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과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에게 나타나 보이는 날이며 판결의 공포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기름받은 직분인 삼중직 안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졌고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 성령이십니다. 이 피조되지 않는 생명에 의해서 피조된 생명은 그 피조되지 않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피조된 생명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수단은 피조되지 않는 생명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피조된 생명은 의존하는 생명이라 불리지만은 피조되지 않는 생명은 스스로 계시는 생명이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 피조되지 않는 생명이 자연적 생명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은 우리의 먹고 마심과 육체적인 것과 관계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심정과 영혼과 관계에서 이 둘 모두가 살아있다 할 때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둘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선택의 창시자라는 의미이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법 안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며 전적으로 성도들의 견인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인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접붙임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한번 접붙임을 받은 자는 그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로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은, 영적 생명은 더더욱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합과 교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선택에 의해서라는 의미이며, 이 말은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항상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본성에 따라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을 좋아할 것입니다. 생명은 행동하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명과 관련된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거나 거절한다는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정죄받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실한 자들은 너무나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특징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넓은 길, 다수가 가는 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것을 걷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힘들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사람들이 보기에 풍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 진리가 요구하는 길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 스스로의 죄에 의한 고난이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연단의 차원에서 받는 고난일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0세대 만에 세상이 온통 부패해졌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육체가 되었고 모든 육체가 부패했다고 선언해 하셨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것은 살과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육체라는 말은 영광이 사라졌다, 연약한 가운데 있으며 부패함에 종속되었다는 뜻으로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생명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의 그 모형으로서, 생명의 그 부활의 모형으로서 노아를 택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 외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2명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뻐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약한 시대는 또 어떠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겨우 7,000명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 위대한 예레미야 시대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 위대한 선자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했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겨우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는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지금은 엘리야 시대도 아니고요. 또한 예레미야와 노아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는 그 시대의 말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한 복음사역자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심판 이후에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늦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란 말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아니,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하는 말씀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였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쾌락을 지향하는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게으르고 자기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가 감정이 기쁘면 은혜 받은 것이고 내 감정이 기쁘지 않고 싫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자기 감정이 잣대가 되어서 그들은 늘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깨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평안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우고 아청꾼들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높여 지켜 세웁니다. 그들은 본성적 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정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가림을 받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양심은 무감각해졌고 그들은 마비된 자들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선언한 천둥 같은 소리를 그들은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감각하여서 깨어있질 못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설교자들은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라고 양심을 촉구하는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린 듯 눈을 뜨지 않고 그들은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지겹다 라고 그들은 반응할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거짓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라, 나에게 해가 없도록 해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실제로 기도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왜곡되고 부분적이고 또한 편협하게 한쪽 부분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며 십자가의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철저히 부분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며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교리를 게으름과 방종의 기회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호기심에 논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한 갈망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비난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조차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샘을 말라버렸는지 왜 내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무를 은혜의 반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를 행하지도 아니하며 율법 폐기로 언제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아무 의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이 무언가 행한다면은 혜택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과 자기사랑과 불손함으로 가득 찬 행함으로 그들은 일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투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외적인 종교 의식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으면 행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늘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타인은 경멸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형식과 외식입니다. 외식이 주는 화려함과 또한 웅장함을 좋아합니다. 절대 그 안에는 거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되는 것과 속이는 것과 외형적인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은혜의 본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형식과 의식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로 모든 것은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동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평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본능에 충실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합평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밝은 것을 어두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소의 물을 쓴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독으로 바꾸는 자들이며 구원의 잔을 멸망의 잔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찾을 때 그들이 내밀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내밀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중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추정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해도, 이런 생각을 행해도, 이런 마음을 가져도 다 용서하리라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접붙여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죽음의 상태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참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얼마나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교회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거짓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감각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란 이 단어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이 단어를 들을 때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수많은 소음 중에 하나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죽은 행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할 사람은 괴로워하라고 해. 그것 때문에 낭망할 사람은 낭망하라고 해. 나는 죄 때문에 낭망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을 거니까. 이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미련을 그렇게 떨 건 없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야. 왜 스스로 양심을 괴롭게 해야 되지? 왜 내 평안을 깨트려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사서 슬퍼하고 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단 말이야? 나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야. 내가 비록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잖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괴로워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는 자신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조차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부추기는 것,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만 본성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죄와 그 죄 뒤에 도살하고 있는 죄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합니다. 사탄은 역겹다고 느끼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역겹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은 말 속에 있는 거짓과 같은 것입니다. 더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은 히브리 저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양심의 감각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도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각과 사색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엄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감히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나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것이며, 소망은 그분의 언약의 진실하심이 명백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는 것이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이심을 보이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경험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보이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소망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소망은 믿음을 보존하는 또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회복시키고 인내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계속 강화되는 것은 소망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소망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내 속에서 주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신자의 특징은 고난과 환난이 늘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늘 살핀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사모하며 알기를 그렇게 열렬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배교적인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든지, 어떤 이유세든지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의 크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이 견고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소망의 목표가 견고한 믿음이라면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갖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꾸짖고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심을 흔드는 저 말씀을 나는 듣기 싫어. 저 말씀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다독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그 죄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말씀의 영향력을 그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교훈과 책망과 가책을 따라서 죄를 버리기는커녕 양심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질식시켜 버림으로써 죄를 가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로 자신을 가리고 있으며 배우지 않으며 영적 생명의 요인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은혜의 판편들을 다 끊어버리고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을 때, 양심이 그의 악행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기 시작했을 때 가인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기 죄를 가중시키는 양심을 가인은 억눌렸습니다. 가인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원어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비보다 더 큽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느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벌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리하는 대신에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였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유리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양심이 마비되고 완고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양심을 가인이 성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양심이 책망할 때 가인처럼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기 양심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순응하기며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면서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 다시는 여기 오지 않으리라 크나큰 결심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그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안에는 완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양심의 책망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과 여러분의 한숨 소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함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염려가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거친 말들은 여러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 안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 잘 될 것이라고 꿈꾼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가 많고 불완전하다는 이 서글픈 자각 속에서도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생각 속에서만 못 박지 않습니다.
혀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이 둘의 균형을 가지고 조화를 이룹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며 또한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종종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은 후에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후에도 모호한 방식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자신이 능히 구원받았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쫓는 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만두었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 속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려고 있습니다. 옛적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수많은 봉사를 했다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교파와 교회에 대해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라는 고백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진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형식과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외식으로만 기독교 심장의 결핍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기쁨, 평안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합니다.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한 것들만은 감각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밀히 감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은 또한 알지 못합니다. 생각 속에서만 고쳐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피라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끈을 해체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또한 미정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비난한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으며 그들에게만 죄가 있다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들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무지의 사슬이 우리의 총명을 묶었고 완고함의 사실이 우리 심정을 묶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완고함의 사슴을 풀어서 언제든지 말씀 앞에 서면은 부러지게 하셨고 물처럼 녹아지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신자는 남은 자, 작은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신으로 불리나 신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받은 자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생명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남이 다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믿음에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부와 명예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권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힘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라는 호칭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보존했다는 뜻입니다. 삶으로서 그들은 교회임을 보일 것입니다. 생명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방식 이외의 것은 다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신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구원의 방식인 양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저버렸고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순수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데도 말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보면서 어떠한 논증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오는 영적인 끌림에 대해서는 어떤 논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능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민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면 갈망할 것이고 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좁은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복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한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라 불리는 문입니다. 이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피의 대가로 만들어 주신 문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항상 좁고 엄격하게 제한된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통과하기 어려운 문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좁은 문은 너무나 쉽고 편안한 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교회의 역사가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좀 더 넓혀보고자 그렇게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턱을 낮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들어오는 그 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문은 그러나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문화적인 요구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항상 좁은 문입니다. 앞으로도 그 문은 좁은 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하늘에 이른 유일한 수단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그 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 문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닫는 것, 상한 심령이 되어서 참된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한다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교회의 표시, 신자의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에 거한다는 증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드리면 즉각적으로 고치려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개인적인 기도, 주일 성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진 수단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단들입니다. 거룩한 수단에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세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무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수고와 봉사조차 않으면서 본성적인 게으름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고뇌에 대해서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겨우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그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평생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름만으로 설교자의 말이 참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머리로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와 사랑 때문에 늘 은혜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 나눠주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깨달은 말씀 한마디로 나누는 것이 1만마디의 파원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몹시 괴롭고 견딜 수 없어 하십니까? 또 반대로 은혜 받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까? 은혜 받은 표시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저 사람이 받도록 흘러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것을 다 주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깨달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하신 분량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피조되지 않는 생명이신 그분이 피조된 생명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듯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비에 크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정죄하심을 미루시는 것과 탄식함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비천하고도 무가치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과 명예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득권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주셨건만 여러분은 헌금할 때마다 아깝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소중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소중하다고 여기기도 때로는 하지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부럽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앞에 나서서 꺼림없이 기도하고 성경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는 성도를 보면 자신의 믿음과 비교가 되어서 질투나고 시기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연약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만 죄를 고백했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너여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4세기 초대교회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숨을 달라 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를 달라 하면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이 내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내 것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을 뿐더러 주님 앞에 갈 때 내 것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추방하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요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에레미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만약에 바다에 던져 넣으면 나는 유나가 될 것입니다. 나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둔다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고난 중에 주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는 무엇이라 분류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경우에도 죄를 은폐하고 감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고통이라면 죄를 망각하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은 수치와 슬픔 가운데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슬피 울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그 고통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많은 슬픔과 고통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여러분 맹세도 했을 것이고 결실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간구했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은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건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를 모아 두셨습니다. 그 책에는 노아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바울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노아가 범한 죄도 적혀 있으며 바울이 범한 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푸셨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과 그들의 죄가 어떤 성격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사망의 책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책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록이 우리의 죄를 더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자신의 죄가 어떤 성격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알려고 힘쓰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중보에 대해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더더욱 알려고 하십시오. 생명의 법은
나도 살리는 법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도구로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생명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